오늘은 진심직설 가운데 참마음을 드러내는 수행 이제 11번째 진심 정조 정 이게 근본 수행하고 조 보조적인 수행. 어떤 이가 물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참마음이 나타나건만 망심을 쉬지 못했을 때는 단지 망심을 쉬고 무심의 공부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망심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조, 정은 이제 무심의 근본 마음 공부고 근본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조, 보조적인 공부. 그래서 이 정조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바른 근본 공부와 조, 보조적인 공부. 나는 답하였다. 이제 보조 스님께서 이제 하신 진심직설이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실은 계속 이게 이제 진심 참마음을 직설 군더더기 띄고 그냥 곧장 내가 얘기하겠다. 지금 책 제목도 이제 그래서 진심직설입니다. 참마음을 곧장 이게 얘기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참마음에부터 쭉 참마음 이거 하나만 사실은 여러분이 다 제대로 알아도 어디로 물으러 다닐 필요는 없지. 참마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거든. 참마음의 본체는 뭐고 참마음의 작용은 뭐고 참마음의 둘이 아닌가, 본체와 작용은 같은가 다른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서 이제 참마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자세하게 시설해 놨는데, 근데 이제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도 제대로 이제 안 한다는 소리지. 이게 보조 스님 하신 법문을. 나는 답하였다. 근본 마음과 정과 보조적인 공부, 그 다음에 조, 정조가 같지 않다. 근본 공부, 마음 공부와 근본 공부와 보조적인 공부가 같지 않다.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근본 공부이고 바르게 정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본 공부이고 무심으로써 망심을 쉬는 것이 근본 공부이고 온갖 선을 행함이 보조적인 공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37조도품이라고 있거든. 조도 37가지 보조적으로 조도, 도를 돕는 공부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보조적인 37가지라 하지만 사실은 37, 37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이야. 왜 37가지를 얘기했을까? 37.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자기 마음에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 37. 37 조도품 치면은 뭐 인터넷 치면은 다 나오겠지? 37가지 공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3은 뭐를 3을 얘기하고 10은 뭐를 얘기하고 7은 뭘 얘기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뜻으로 한번 보라고. 자기 마음에다 물어봐야지. 3은 왜 3일까? 보조적인 37 조도품이거든. 도를 돕는 품.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 연등이 지금 팔각등이잖아. 뭘 생각이 나? 팔정도. 네모를 보면은
사성제,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진리 위에 건설되어 있거든.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도 진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답게 해석하면 그것이 맞아. 이게 도인은 세상에 도밖에 안 보이고 개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 눈이 안목이거든요. 그래서 정견이라죠. 정견. 발을 정자. 안목. 현, 볼. 발은 눈이 바르면 바르게 세상을 다 바라볼 것이고, 눈이 그냥 삿대면 세상이 전부 삿되게 보일 거란 말이야. 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 도로 보이는 거지 뭐. 다 부처님 아닌 게 없지. 중생들은 이 세상이 온통 그냥 분별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바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야. 그 안목이 다른 거지. 그 안목을, 그래서 바른 안목을 기르는 거지. 그래서 바른 공부는 뭐냐? 그래서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근본 공부이고 정이죠. 온갖 선행을 닦는 것, 온갖 선을 닦는 것을 행함이 곧 조공부다 이거야. 보조적인 공부다. 앞에서 이제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공부는 앞에서 계속 10가지의 무심에서 망심을 쉬는 공부를 10가지로 쭉 나열했거든. 그거 벌써 이미 했던 공부 얘기죠. 10가지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낱낱이 아까 전에 쭉 얘기했거든요. 지금 맨날 며칠 했어. 지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다 해놨는데, 가나선, 조사선은 뭐 체계도 없고, 뭐 순서도 없고,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함부로 막 입을 벌리고 하더라고. 이미 선사, 앞에 간 선지식이 다 서려놨잖아. 이게 지금 부조스님도 그런 분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입을 벌리고 하는지, 얼굴이 얼마나 두껍길래 그냥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자들도 그냥 말을 보되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잖아. 한번 제대로 어록을 봤느냐 이거지. 어록도 제대로 안 봤잖아. 보기는 봤겠지 뭐. 글만 봤지. 뜻으로 알지는 못해. 37조도품 하면은 37가지 도를 돕는 법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37가지 쭉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그건 교학이고, 선으로는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라고. 37. 왜 37이라고 했냐 이거지.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부처님 생애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선해보살이었을 때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잖아. 연등 부처님 만나서 수기를 받잖아요. 그거 다 알죠? 근데 몇 급전이지? 91급전이거든. 91급전. 왜 하필이면 91이라고 썼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냥 단순히 91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지 말고, 한번 왜 91급 전에 그러잖아. 지금으로부터 91급 전에 나오거든. 거기 말에 선해보살이 계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연등 부처님께서, 핵심은 뭐지? 연등 부처님께서 그 선해보살, 그 보살에게, 부처님의 전생이지, 선해보살에게 그 수기를 주시거든. 수기.
근데 왜 91급전이냐 이거지. 그런 것을 한번 교학으로 뭐라 나오겠지. 근데 그런 거 다 부질없는 말이고. 왜 9고? 그것도 90이네. 1급이래. 한번 그런 생각들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근본 공부이고, 온갖 선을 행함이 보조적인 공부가 된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먼지에 덮였을 때, 거울이 이제 밝은데 거기에 먼지가 덮였단 말이야. 덮였을 때 손으로 닦아야 하겠지만, 손으로 닦는 거죠. 닦아야 하겠지만 다시 묘한 약을 문질러야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근데 비유를 들 때 이제 티끌 먼지는 번네요. 거울에 비친 티끌 먼지는 번네요. 손은 무심의 공부이며, 바로 문지르는 약은 온갖 선행이다. 그러면 거울의 광명은 참 마음이다.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거든. 이렇게 했는데도 모른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보조적인 공부가 뭐고 근본 공부가 뭐냐 이거지. 참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비유를 들어가지고도 밝은 거울이 먼지에 덮였을 때, 무명에 덮였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맑은 거울인데, 근데 이게 손으로 닦아야 되겠지. 저절로 닦이지는 않았잖아. 손이 가야 닦이는, 손으로는 뭐냐? 무심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닦는 것은 무심 공부고, 티끌 먼지는 번뇌 망념이고, 문지르는 약. 근데 약이 있으면 훨씬 잘 닦이죠. 광약. 싹 해가지고, 광약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닦는다고 내가 막 닦았거든. 여기, 불기. 보살님들이 나를 앉혀놓고 같이 닦으라고 그래서 닦았지. 근데 광약을 문질러가지고 닦으니까 광이 나오잖아, 그 속에서. 손은 무심의 공부고, 약은 온갖 선행이고, 약이 없이는 닦기가 사실 어렵지. 뭔가 하여간, 파란 수세미라도 있어야 닦지, 이게 아무것도 없이는 닦을 수 없잖아. 그냥 손으로 문질러도 닦기는 닦이지만, 이게 잘 안 닦이지. 닦기가 어렵잖아. 근데 막은 온갖 선행이요. 파란 수세미든지 하여간 헝겊이든지 있어야지 닦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울의 광명이 나온다 이거지. 이게 참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참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여기서도 이제 무심이라는 것은 뭐냐? 무심. 바른 무심으로 망심을 다 쉬는 것이 근본 공부다 했는데, 여기서 무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무심이 뭔지를. 무심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마음심이잖아. 그 뭐가 없다는 소린가? 이제 이런 얘기지. 뭐가 없는 마음이냐 이거지. 그냥 무심하고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하잖아. 말 그대로 무심, 없을 마음심. 뭐가 없다는 마음이 무심이냐 이거지.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야. 삿된 마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도노입 도요문론에 나온 얘기예요. 다 써 있어. 너무 자상하게 잘 돼 있어. 도노입 도요문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 무심이라는 것은 또 그대로 뭐가 없는 마음이냐? 삿된 마음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 삿된 마음이란 또 뭐냐? 삿된 마음? 바른 마음과 삿된 마음이다. 바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삿된 마음이 없는. 삿된 마음이란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분별 망상을 삿된 마음이라고 한다 이거야. 이제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다 삿된 마음이야. 이게 다 없어진 마음. 거울로 따지면 티끌이 하나도 없는 그 거울 그대로 청정한 거울 그것. 이게 바로 정심, 바른 마음이야. 정념. 정념은 없는 게 아니야. 그걸 보고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 그러면 그 모든 분별,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남자다, 여자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 모든 것이 삿된 마음인데, 이 삿된 마음이 다 쉬어진 그것, 그 자리. 그럼 모든 분별이 다 없어진 그것. 그럼 뭐가 나올까? 밝고 밝은 그 청정한 마음이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거? 본래 청정한 그 물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걸 보고 정념이라 한다. 정념, 바른 생각. 이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지. 거울로 비유했지만 거울이란 채도 없어요. 그냥 비추는 거야. 본래 청정한 자리. 그걸 이제 옛날에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다. 그 자리 참마음의 본체 그러거든. 참마음의 본체니까 근본 공부라는 것이 벌써 무심으로 뭐라 했어?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근본 공부이고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거야. 무심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자리를 얘기하니까 다 놓고 쉬기만 하면은 이미 무심이 되잖아. 거기에 망심이 붙을 자리가 있는가? 근데 망심이 다 없어져야 또 무심이 되는 거지. 이름을 무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본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한 그것. 자기 마음의 본체. 마치 이제 허공처럼. 허공을 뭐 어떻게 허공에다 이렇게 더럽힐 수도 없잖아. 물들 수가 없고. 근데 허공을 떠날 수도 없거든요. 그 마음을 떠날 수도 없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성이다 범부다 선이다 악이다 유무 있다 없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그 허공 위에 건설된 모습 존재들이거든. 허공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떠날 수 없다는 말이 그 소리야. 자기 마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물들 수도 없고 자기 참 마음에 어느 것도 물들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것도 자기 마음을 떠날 수도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참 마음의 본체다. 본체라는 것이 그래서 바른 공부, 정조 나오잖아요. 정조. 근본 공부와 그 다음에 그러려면 보조적인 공부가 또 필요한 거지. 온갖 선행을 닦는 것, 행하는 것. 왜 선행을 행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게 그냥 본래 그것인데 지금 삶 속에서 계속 물들어 있잖아요. 업식이 두텁죠. 그걸 보고 물들어 있다고 그래요. 업식이 두텁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본래 그것인 줄 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 계속 업식대로 살죠. 그러니까 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보조적인 공부가. 선행을 닦아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선행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또 다시 기실론에 이르기를 하고 나오거든. 기실론. 대승기실론이거든요. 이게 대승기실론에 이르기를 신성치 발심.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란 뭐냐? 믿음을 성취하는 신성치 발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바라는 것인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가? 하고 기실론에 나왔거든. 기실론. 대승기실론. 이거는 경이 아니라 논에 나온 얘기야. 보살의 논에.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첫째, 고든 마음이니. 세 가지 있는데, 신성치 발심할 때, 신성치 발심, 참,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을 일으키면 반드시 깨닫거든요. 현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성치 발심하는 방법을 이렇게, 어떤 것이 신성치 발심인가?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이라고 하는가? 우리도 여기서도 공부도 사실은 믿음이 안전해지면 반드시 깨닫거든요. 화엄에도 나온 얘기야. 화엄에도 보면 믿음, 십심만심이면 믿음이 완전해지면 반드시 십주초주에 들어가거든. 십주초주짜리가 초발심주인데 초발심주짜리가 바로 견성짜리야.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처음 절에 나온 사람이 보통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처음 발심, 십주 초주에 들어간 사람이야. 초주. 그 사람이 초발심주, 십주 초주 자리가 초발심주거든요. 초발심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성치 발심, 믿음이 완전해, 신성치, 믿음이 성취된 발심. 이 상황에 들어가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신성치 발심되면 반드시 견성하게 돼요. 이거는 화엄하고도 똑같이 마주치는 거지. 첫 번째는 뭐냐? 고든 마음이니, 직심, 그랬거든. 고들직자. 고들직자를 썼거든요. 마음심자. 고든 마음이니, 그랬거든. 직심이니.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 보면 내가 이게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정념, 진여법, 고 그래도 정념, 진여법, 고 정념, 바른 생각. 아까 정념에 나왔었잖아요. 무념이 정념이거든. 아까 무념이 뭐라고 그랬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정념이야. 바른 생각이거든. 이게 정념이 곧 진여. 진여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면 사실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고 관념적인 말이거든요. 진여라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인 다가오는 게, 왜냐면 진여, 참 진짜에다 그럴 여를 썼거든. 참으로 그러한 것, 말 그대로 그냥 참으로 그러한 것. 이게 훨씬 가장 가깝게 표현한 말이야. 진리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관념적인 말이고. 우리는 진리 얘기하면 다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전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해서 얘기를 안 쓰고 진여라고 써. 진여. 참 진짜. 참으로 그럴 여자잖아. 그러한 것. 이게 훨씬 더 적확한 표현 아닌가? 진리라는 말보다. 진여라는 말이.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막 쓸 때 진리 많이 쓰는데, 이게 진여법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면 진리의 법, 이게 진여법, 진리의 법이라고 얘기합시다. 진리의 법은 뭐냐? 정념, 진여법. 정념이고 진여법인 까닭이다, 이 소리야. 그 말 그대로 하면 정념이 진여법인 까닭이다. 정념, 진여법 했거든요. 정념, 진여법, 고 해서 직심. 뭐가 직심이냐? 고든 마음이냐? 첫 번째, 신성치 발심에서 기실론의 첫 번째 직심이고, 두 번째 심심이고, 세 번째 대비심이거든요. 요 정도는 좀 배워두면 괜찮지 뭐.
첫 번째 뭐라 했어? 직심. 고들직자 썼어. 두 번째, 심심. 깊을 심자를 썼거든. 깊은 마음. 세 번째, 대비심. 대비심은 이제 크게 슬퍼하는 마음. 대비심.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신성치 발심이 됐다고 그래. 신성치 발심이 되는 순간 깨닫게 돼. 깨달으려고 그러면 애쓰잖아. 뭐 절에 오면 절은 원래 선은 무조건 깨닫는 게 기본이에요. 견성,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러잖아.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서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인심,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하게 하는 가르침이 선가의 그 기본이거든요. 선은 뭐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달마 스님이 와서 그걸 전했어.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서 바로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마음 그대로 지금 그대로 곧바로 가르쳐서 곧바로 견성하게 하는 거야. 이게 신성치 발심을 일으키면 곧바로 견성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성불을 하려면, 견성하려면 빨리 견성부터 해야지. 그러려면 어때? 신성치 발심을 해. 믿음을 성취하는 발심. 믿음이라는 것은 알미거든. 알미 성취가 됐다. 불교는 연기법을 깨닫는 거잖아. 뭘 깨달았습니까? 연기법 깨달았죠. 부처님께서 뭐 깨달았어요? 연기법을 깨달았지. 연기법. 그걸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불이법. 두란인도리거든. 두란인도리를 깨달았다 이거야. 그러면 두란인도리를 깨달으려면은 첫 번째 신성치 발심이 돼야 된다. 신성치 발심이 되려면은 첫 번째 신성치 발심에 무엇을 신성치 발심이라 하는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거냐 하면 고든 마음이다 이거야. 그래 놓고는 정념, 진여법, 고 그러거든. 정념이 진여법인 까닭에 직심이다 이거야. 정념이 바른 생각이 곧 진여법, 진리의 법인 까닭에 직심이 되는 거예요. 고든 마음을 바라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고든 마음이니까 정념이, 아까도 정념이고 무념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전부 쉬어진 그것, 다 놓아진 그것, 모든 분별이 쉬어진 그 상태, 그게 무념이고 그게 정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법이다 이거야. 이게 직심이야. 직심, 고든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고든 마음이야. 두 번째는 뭐냐? 심심. 요거는 여기서 두 번째 보조적인 공부거든요. 심심. 일체 선근을 모으기 때문이다 하거든요. 심심. 깊은 마음. 마음이 깊어야 되거든요. 깊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 선근을 다 모아야 되는 거지. 선근이라고 쓴다. 알고 보면 보살행이지. 착한 행. 선이라는 것은 착한 행위지. 악한 행은 항상 둘러보니까 분별하는 마음이잖아. 그게 악행이거든요. 분별하는 것이 악행이지. 선행은 전부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그러니까 내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생각하고 내 생명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착한 마음이지. 그러잖아. 그게 착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대비심이 생기고. 그게 심심. 그게 모든 선근을 잘 모으는 까닭이다. 그래서 집 일체 선행고 했거든. 집 모은다 이거야. 집 모을 집자. 일체 선행. 일체 모든 착한 선행. 착한 행을 모으는 까닭에 심심이라고 하는 거야. 심심. 그러면 점점 깊어지거든 마음이. 이건 사실은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오하이오에 있을 때 천주교 그 회장, 천주교 그 학생회, 우리 불교 학생 회장이 이제 우리 절에 다녔고, 오하이오, OSU죠. OSU,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지 뭐. 단일 대학교는 제일 크대. 미국에서도 단일 대학교로는 제일 큰 거야. 거기에 한국 유학생이 제일 많이 갔어. 제일 많이 유학한 거예요. 거기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같이 천주교하고는 친해. 그래갖고 같이 행사하면 막 같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서로. 이제 천주교 회장하고도 친하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회장하고 맨날 테니스, 나도 그때 테니스 많이 쳤어요. 맨날 이제 법회 마치고 나면 테니스 치러 가는 거야. 나가서 학생들하고 맨날 천주교 애들하고도 막 같이 치고 막 매주 그냥 그 뭐 겨울에는 안 되지만 여름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뭐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가서 테니스 하러 갔지. 법회 마치고 나면 이제 밥 먹고 그냥 나가서 테니스 치러 가는 거지. 근데 거기 천주교 학생들하고 친하더라고. 그 회장하고는 더욱더 친하고. 그 회장이 천주교 그 회장이 아주 남도 없는 일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했대요. 그렇게 잘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뒤로 막 가다가 그냥 뒤로 그냥 꽉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깨져가지고 뇌진탕 걸려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공이 이제 위로 오니까 계속 뒤로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머리가 땅으로 그냥 직박받아가지고 뇌수술을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 틈이 있다더라고. 그걸 벌려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서 피 빼고 그 출혈한 거 빼고. 근데 전부 그때 그러더라고. 전부 마음이 천주교는 뭐 오죽했겠어요. 막 전부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그리고 불교 학생회에도 막 부처님께 그 사람 빨리 그냥 낫게 하라고 그냥 막 전부 마음 내고 그냥 공양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왜냐하면 그 애가 하는 행동이 착했기 때문에 선행이거든요. 착한 행을 많이 했어. 일체 선근을 잘 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 보면 아유 빨리 나서야지 이렇게 마음을 내지. 아유 잘됐다 이렇게 아이고 고소해 이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도 없잖아. 전부 다 아이고 빨리 나서야지 그 사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선근을 여기서 심심이라는 게 깊은 마음이잖아. 마음이 낮은 거야. 낮으니까 남한테 선행을 하지 뭐 내가 잘난 척하면 선행하나? 잘난 척하는 거지. 벌써 보면 어휴 잘난 척하네 이렇게 벌써 알잖아. 진짜 진심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깊어진 거잖아. 심심. 깊어지니까 어때요? 모든 마음을 내는 것이 그 사람 잘 돼야지 빨리 나아야 돼 하고 마음을 전부 내잖아. 막 종교가 달라도 부처님께 막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빨리 낫기를 막 마음을 내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깊으니까 내가 마음을 내니까 그냥 그 사람 마음으로 전부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근데 그 수술하고 그냥 일주일 돼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날 테니스로 갔는데 나왔더라니까. 머리에 잔뜩 감고 압박붕대를 그냥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감고 슬슬 걸어서 나왔더라니까.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나왔더라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이 전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흘러들어서 그냥 확 빨리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심이야. 확실히 알겠어. 그 사람이 직심, 요 근본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심심, 깊은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흘러 들어오거든. 내가 마음이 높으면은 잘난 척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막 위로 올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되라고 해도 안 가. 물이 낮아야 흘러들지. 물이 낮아야 흘러들어가잖아, 그리. 물이 자기가 마음을 높이 하는데 아무도 흘러들어가지 않지. 그런 게 있더라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게 심심이야, 심심. 왜 그래? 고든 마음, 직심. 근본 마음이지? 심심은 보조적인 마음이야, 지금. 조심. 보조적으로 서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체선근을 모으기 때문이다. 집일체선행고. 집 모았다 이거야. 일체선행을 모았다. 집일체선행고. 한문으로 보면. 그러면은 신성치 발심이 된다는 거야. 이 하나, 둘, 셋, 세 가지까지. 그 셋은 뭐냐? 크게 가엾이는 대비심.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거는 이제 서원하고도 관계되지. 부처님 법이 널리 퍼져서 모두가 다 이 공부를 해서 좀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어. 다들 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서로 안 싸우고 좀 제발. 이런 생각이지. 제발 좀 덜 싸우고. 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 뭐. 사바세계 싸움이 없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지만 좀 조금이라도 싸움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 이거야. 이런 마음인가. 이게 대비심이거든요. 중생을 고뇌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욕발 일체 중생고 하거든. 욕발. 발은 이제 뺄 발자거든요. 뽑아낸다 이거야. 욕은 뽑아내고 싶다 이거지.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전부 내가 뽑아내고 싶다 이거지.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다 그냥 빼내고 싶다 이거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욕발 일체 중생고 하거든. 중생의 고통을 뽑아버리겠다. 뽑아서 뺄 발자거든. 근데 이런 말은 이제 한문에서는 이렇게 했어. 욕발 했거든. 발. 뽑을 발자, 뺄 발자거든. 빼버리겠다. 그 사람이 빼버리겠다. 근데 그런 말을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쓰니까. 근데 훨씬 직접적이 표현하죠. 한문이. 한글로 쓰니까 모든 중생의 고뇌에서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상당히 둥글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보다는 발자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잖아. 중생의 고통을 그냥 빼버리고 싶다, 그야. 뽑아버리고 싶다.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거지. 하고자 할 욕자니까. 뽑아버리고 싶다. 그런 까닭에 대비심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이 신성지 발심이란 뭐냐? 대략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심이요, 고든 마음이요. 두 번째는 심심이요. 세 번째는 대비심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신성지 발심이 된다는 거지. 신성지 발심은 뭐냐? 깨닫게 된다는 소리야. 견성짜리죠. 이게 바로 견성짜리라니까 이게. 뭐 견성이 멀리 있는 얘기처럼 아이고 견성이야 뭐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뭐. 또 스님들 중에서도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나 할 일이지 뭐. 이게 무슨 선방에 앉는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마음이 선방에 앉아 머리 깎고 머리 길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상관이 아무 상관 없잖아 이게. 있습니까? 머리 깎는 데 있나? 아니면 선방에 앉아서 주구장창 앉아 있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방에는 앉아 있고 연불소반에서 연불하고 있고 강경 안에서 강경하고 있고 보살에가는 실천하는 데 있으면 다 같이 하나로 돌아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 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성지 발심이라는 것이 화음으로 따지면 10주 초주짜리의 초발심주에 해당된다. 초발심주가 뭐냐?
어? 생제열애가 무생법인을 얻은 자리야. 생사가 없는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없을 무자, 생, 날생자. 그러면 생이 들어가면 벌써 사가 들어가거든. 항상 생사를 다 안 써요, 보통. 무생법인이라 하지, 무생사법인, 이렇게 얘기 안 쓰거든.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그냥. 그럼 벌써 알아먹어. 무생사, 생로병사가 다 들어갔다는 소리를 알게 돼. 법인, 법에 도장인자 같이 이제 딱 인가를 했다 이거야. 생사가 없는 법, 무잖아. 없을 무자, 무생. 생이 없는, 그러면 생사가 없는 소리지. 생로병사가 없는 그 소리와 같은 소리지. 법의 인을 얻었다. 득 무생법인. 생사가 없는 법을 얻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견성하면 생사 없는 자리를 얻게 되거든. 체험하는 거야. 본래 생사가 없네. 본래 생사라는 것이 본래 그게 실체하지 않고 진짜 그거는 없다는 거야. 생사가. 내가 옛날에 했었지. 생사가 없는 것을 생사가 그냥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더라 이거죠. 여기 앞면은 생이고 뒷면은 사인데 손 딱 들으면 생사가 둘이 동시에 나오지.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나? 손 들어봐. 그러면 이게 벌써 생사 같이 있네. 이게 이름하여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생이 따로 있고 사가 따로 있다는 게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연기법이거든. 이게 쓰는 물건이지. 생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근본 마음에서 보면은 참 마음의 본체에서 보면은 생사라는 것이 없어. 거기에서 생사가 나왔지. 그 본래 근본 마음에서 생사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그 소리라는 거야.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생사는 쓰는 물건이지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그걸 잘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사에 자유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사에 자유스럽다 하는 소리지. 그걸 이름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하다. 걸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리고 생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났다. 열애라는 것은 이제 진리 세계에 태어났다. 생제 날생자에다가 있을 제자잖아. 그럼 태어났다는 소리지. 열애의 가문에 그렇게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록이나 경을 보면 다 이미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 없는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아요. 그 보니까 그런 것을 나도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사실이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니까 더욱더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거지. 성인의 법문이,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걸 체험해서 아니까 견성 체험한다는 소리거든. 체험하면 그걸 알게 돼. 체험해서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거든. 생사라는 게, 이랬어?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고, 나중에 죽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확연히 보니까, 성인이 하신 법문하고, 지금 자기가 체험한 바하고, 딱 맞잖아. 기합이 되잖아. 사실이네? 확인하는 거지, 그냥. 없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뻔히 그런데 그걸 무명에 가려서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눈이 조금 이렇게 뜨이니까, 그러네 하고 보는 거야. 눈이 띄어서 이제, 사실이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눈이 가려서 생사를 끝없이 보는 거야, 지금. 그럴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직심, 심심, 그다음에 대비심, 이 세 가지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신성치 발심이 돼서 깨닫게 된다. 믿음이 성취한 발심해야지 사실 깨닫거든. 누구나 신심이 있어야 돼. 이 신심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신심이 발심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신성치 발심이 되면은 그래서 반드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다. 우리 살면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좀 쉬어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인 줄 알아야,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그 상황을 만드냐 이거지.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막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누가 하냐 이거지, 연출자가. 자기 자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직심이거든. 직심, 곧은 마음, 이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야. 딱 그 자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딱 놓고 그래 좀 쉬었다 가지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엎어졌으니까 좀 쉬어. 편안히 쉬어. 누워서 이제 하늘도 보고, 좀 여태까지 하늘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제 꽃도 보고 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좀 넓어지잖아. 그럼 다음에 갈 때 훨씬 더 여유롭게 갈 수 있잖아. 그 길을. 고통이 아니야. 고통에서 되게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롭게 자기 분수에 맞게 가는 거지. 그러면 잘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리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겠지 뭐. 세상 살다 가지가지 살아보니까. 근데 나는 이제 여러 사람의 삶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는 거지. 내가 다 살아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고 다 관찰해 보잖아. 관찰해 보는 사람이 훨씬 그 사람은 속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좀 벗어나서 보니까 훨씬 잘 보이거든. 그게 길이 뭐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알 수 있고, 이게 조금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 자기를 자기가 벗어나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거라. 거기다 막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가 자기거든. 경계가 닥치면 그것을 맡겨놓고 내려놓고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항상 벗어나 있어. 그 경계로부터. 그러면 지혜가 아주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심, 보살행을 닦아야지. 선근을 이렇게 모아야 돼. 남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심심이 돼. 그 힘이 없이는 공부가 계속 주동력을 잃어버려. 추진력을. 나중에는 다 팽개치고 그냥 안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서원까지 있으면, 대비심까지 있으면 더욱더 그냥 그릇이 확 커지는 거지 뭐. 중생들을 참 어여삐 여기는 모두 다 건져서 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살림살이가 확 넓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요새도 보면은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잖아. 보면은 그죠? 똑똑한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 많죠. 정치권에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그냥 막 착착착 그냥 아주 그냥 남한테 말 한마디도 안 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어리석어 보거라. 길이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지.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두란이 아까 여기서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잖아. 이게 직심, 심심, 대비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해요. 성공하지 않을 게 없어. 이 세 가지 마음이잖아, 알고 보면. 그러면 전부 이 세상을 다 성공적으로 살고, 자기 삶도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고, 밖으로도 잘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도리를, 이 도리 속에 다 있잖아, 지금. 선거 얘기하는데, 선거의 성패가 여기 이런 데 갈려 있어. 이 세 가지 마음 속에 이미 다 들어있잖아.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세 가지 마음.